자,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죠.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에 이제 모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입니다. 다윗이 이제 특별히 예루살렘을 새 수도로 이제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 될 만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1절에서 이제 6절까지 그렇게 노래하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 어떤 거냐 하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상황이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지어지지는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법궤를 어디에다가 모시느냐 하면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문이라고 해봤자 특별히 이제 모세의 성막도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까지 문이라고 쳐도 또 바깥문까지 합치면 그 뭐 한 3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커튼 같은 거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 그거 둘둘 말아 올리는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장엄한 그런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들어가시는 분, 이 법궤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좌정하시는 분이 하늘과 땅이 주 되시는 이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묘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본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좀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묘사가 될까? 이것은 사실 법궤를 이렇게 모시면서 그 교훈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임과 동시에 이 시 자체가 메시아 예언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물론 그 솔로몬에 의해서 그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그럴 때 이제 역시 다시 이제 법궤를 옮겼겠습니다만, 그 장면도 연상하는 것이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예언은 뭐였느냐 하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면서 사람 되신 그 역사 속에 들어오신 그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도 사실 역사 속에서는 이 백마를 탄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탔으니까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장면이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결국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것, 지금 그 장면을 이제 성령께서는 예시해 주시고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도 새 하늘이 되고 새 하늘 새 땅이 되고, 그리고는 우리 성도들도 다 이제 부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광 속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만든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 이것만 믿고 성경 안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성경.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 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묘사가 이제 9절 이하에서부터는 좀 더 상세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10절서부터 제가 또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의 문이 몇 개라고요? 12개. 동서남북에 3개씩 12개 그 문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읽어보게 되면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곽에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이 이제 12개로 이렇게 차곡차곡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다 여러 가지 이제 보석인데 그 12개 기초석에는 누구 이름이 있느냐? 어린 양,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줍니다.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전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쭉 읽어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1절에서 22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리고 뭐라고 형용할 수 없도록 영광스러운데, 그런데 그 성 안에 뭐가 없더라고요? 성전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여기 요한계시록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라고 묘사해 주기도 하고, 고린도전서와 같은데 다른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고도 표현해 줍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 속에? 하나님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또 바꾸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 속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친밀도가, 그 밀접됨이 인간의 언어로는 더 이상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친밀도를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신랑, 즉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몸으로서 머리인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존재, 또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친밀함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친밀감, 이런 하나됨,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의 그런 보장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요한계시록 21장 그 제일 마지막 2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그의 백성된 이들,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1년 뒤의 일을 알지 못하고 5년 뒤, 10년 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사실은 몰라요. 요즘처럼 저렇게 북한에 저런 위협이 있을 때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은 더욱더 커지기도 하겠죠. 야, 이거 한국 떠나서 살고 싶다. 별 생각도 다 들지 않아요? 사실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좋은 일도 있겠고 아마 분명히 나쁜 일들도 있을 거예요.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말입니다. 뜻한 바를 이룰 때도 있지만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라고 그렇게 규정되어지는 끔찍한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며 우리네 삶이 진행되다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궁극적 마지막,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미래,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인 그 미래에 대하여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의 통치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미래라고 하는 것, 언젠가 우리가 삶의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죽게 되겠지만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낙원에 있던 우리 영혼과 하나가 되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 저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거룩한 성에 우리들은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누가 우리를 부러워할까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보면 무언가 부러움이 가득 차오를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겠습니까? 다 사회적 지명도가 다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대부분이 염려와 근심이 있고 참으로 많이 가난한 이들은 때때로 부자들이 참 부러울 때가 있겠지요.
자녀 학비 하나도 제대로 장만하려면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많은 고통인데, 돈이 워낙 많아서 먹고 마시고 쓰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부러움에 한숨을 쉬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스포츠 영웅들, 박지성 씨라든지 김연아 씨라든지 이런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예, 부러워할 만하지요. 명성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위 선양도 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물질도 절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가난할 것 같지는 않네요. 부러워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틀림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천사들조차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는 마치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부러워했던 그 이상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민이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마 이들을 이 세상에 그 어떤 존귀한 사람도, 그 어떤 부자도, 이 세상에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도 한 가지로 부러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소망,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궁극적으로 주어질 영원한 영광,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그 소망 생각하면 즐겁고, 내 몸이 건강을 잃었어도 주어질 그 영광을 생각하면 또 역시 신비한 기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염려와 근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궁극적인 이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즐거워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즐거워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즐거워할 이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한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질 이 궁극적인 영원한 행복한 미래, 소망으로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대단한 그 우주쇼, 거기에 참 참여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하면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면서 영원한 문들아, 그렇지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영원하고, 그리고 이 문들은 우리의 마음도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루어질 그 새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왕으로,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 하에 사는 모든 그리스찬들을 두고도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이들은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왕되심을 늘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8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등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그 미래가 오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70년이든 혹은 오래 살아서 100년이든 간에 그 삶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에 능한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승리의 삶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고 미혹하는 그 영 귀신들의 장난들이 있고 우리 속에는 이미 악한 본성, 즉 아담적 본성이 있어서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 즉 이 아담적 본성을 부인하고 마귀의 모든 미혹을 떨쳐내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것은 왕이신 그분의 통치에 전적으로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 먼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중에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된 영광스러운 미래가 주어지는 복된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겐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은 거예요. 단언할 수 있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행복합니다. 주의 왕되심에 늘 굴복하면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의 통치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그 기쁨의 샘이 터져나오고 평강의 강이 흐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라고 해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 때는 이 예배조차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잠깐이라도 우리 주의 왕되심을 잊어버리고 그 통치에 굴복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마치 참으로 사막길을 걷다가 소금물 먹는 것처럼 별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난해도 행복하고 어떤 염려할 일들이 많아도 분명히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성경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고 내가 그의 백성이라면 왕이신 그분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유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은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고혈을 짜내서 당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왕이 아니고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의 통치는 철저하게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주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고 마귀의 노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잘 압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다스림에 굴복한 우리의 성품은 온유해지지만
그러나 주의 다스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모난 내 성품은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그 분노가 우리 자신을 집어삼키게까지 되는 일들 우리는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라고 할지라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기쁜 경험들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지요. 삶의 짐이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내는 이 삶의 자리에는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될 때 내 짐은 오로지 내 짐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짐이 되어주는 거예요. 함께 짊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무겁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참으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이미 가장 중요한 행복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다른 데를 기울거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줄 만한 어떤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큰 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나 예수 믿어 한마디 해놓으면 기계적으로 그냥 참여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미신이에요. 성경에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훗날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 믿음에 떠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많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가룟 유다를 위시해서 데마와 같은 사람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도 있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또 니골라와 같은 사람도 있고 믿음에서부터 떠나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의 그 가르침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 영광의 그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 7 교회에 보낸 그 편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잘한 일에 대하여 칭찬하시지요. 칭찬하시면서 약속해 줍니다. 끝까지 네가 이기면, 그러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혹은 흰 돌을 주겠다, 혹은 철장 권세를 주겠다, 혹은 내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여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도 하십니다. 잘못된 것, 악한 것, 하나님의 왕되심, 모든 삶의 영역에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어떤 자락을 붙들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라고 하였는데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내가 이 촛대를 치워버리겠다. 금촛대인데 이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의 금촛대를 치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치울 때 교회로 있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 있던 그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이 지교회 하나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적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던 그분이 나를 대적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인가?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큰 환난, 이것은 지옥을 연상할 만한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마귀에 미혹하고 잘못 결합을 시켜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난 인정 못해, 그러면서 구원에 대하여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막는 완고한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혹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지독한 지나친 탐욕이라든지,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때로는 주님 때문에 마땅히 겪어야 할 현실 삶에서의 고난과 시련들을, 소망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뿌리는, 말씀 자체이신 당신을 영접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종의 밭에 대해서, 마음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완고함으로 거부하는 이들 있죠. 불신의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믿지 않을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마음이 완고함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은 결국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 마귀가 가져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주어졌으나 은혜가 거부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지.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기는 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기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삶의 자리에서 시련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니까 마치 자갈밭에 뿌려진 그런 씨앗처럼, 해가 뜨니까 말라버리는 것처럼 주님으로 인한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믿음의 길에서부터 떠나버리는 사람들,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수 믿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을 될 때는 언제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뿐만 아닙니다.
잡초밭에 뿌려진, 그래서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세상의 염려라든지 혹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뿌렸는데 말씀을 뿌리는 하나님의 그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열매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 열매 말입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현실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그런 본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왕되심을 날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고자 하는 거룩한 씨름, 거룩한 영적 전쟁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들이야 많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 시대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죄의 낙을 즐기는 것입니다. 사소한 죄의 낙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큰 죄라고 생각하는 일은 어지간해서는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큰 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 말입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 말씀을 어겼어도 회개할 만한 동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 버림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특별히 삼손의 경우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주 별나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호랑이 봤다고 하더구만, 꿈에. 삼손이 태어날 때 천사가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의 약속을 받은 사람, 사사로서 그렇게 사명이 주어졌던 사람입니다.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주어졌던 그 엄청난 신분,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고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지요.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정한 것 만지지 말아라. 시체 같은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생 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게 되면 삼손이 어느 날 딥나의 어느 포도원에 가는데 아빠, 엄마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거기 있게 한 다음에 그만 그 근처에서 젊은 사자가 부르짖으면서 달려듭니다. 그럴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그 젊은 사자를 마치 어린 염소 찢어버리듯이 쫙 찢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이미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만한 믿음의 깜냥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일상적인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자기 힘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가서 간증할 만한 이유 찾지 못하는 사람,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 삼손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 삼손이 길을 나섰다가 나중에 돌아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자의 죽음에 세상에 거기에 벌집이 생겼는데 벌이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서 꿀이 얼마나 많은지, 힘이 세서 그런지 벌에 쏘이는 것도 겁내지 않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 벌집 헤쳐가지고 꿀을 잔뜩 따서 먹으면서 길을 갑니다. 그리고는 얼마간 남겨가지고 부모님에게도 또 드립니다.
역시 어디서 땄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지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죄책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만졌지만, 그 죽음을 만졌지만, 부정한 것을 만졌지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했어도 만져도 그건 사소한 죄라고 할 축에도 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는 나름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떡해요, 나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이유조차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지만 그 말씀을 어겨도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죄의 낙을 즐기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점점 양심이 굳어지고 커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 나중에 가사라고 하는 곳에 이방 여인 기생집에 들어갑니다. 그 기생, 술만 파는 여자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장녀였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나시린이 이방의 그런 장녀와 한 몸이 되는 일 조금도 거리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사소한 죄고 죄의 낙을 달달하게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중에 정욕에 의한 것이었지만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나름대로는 심각하게 사랑합니다. 심각하게 사랑하지만 까보면 정욕일 뿐인 것.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심각하게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심각한 것 아니고 불붙는 정욕에 심각한 사랑을 한 사람, 죄책감이 들래야 들 수 없는, 죄를 사소하게 보는 사람. 물론 이 삼손은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두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신세로 전락했다가 나중에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나시린과 삼손이라고 하는 그 대사사를 세운 이유가 고작 그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놀랍고 더 풍성하고 더 영광스러운, 오히려 기드온이 이루었던 일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계획이 하나님에게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삶의 전 영역에 인정하지 못하고 어느 부분은 내가 동의해서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만큼은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집, 이것이 그를 얼마나 위험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혹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면류관을 얻고 믿음의 길을 잘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거 별로 바라지 않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나 죽을 때 구원만 간신히 얻어서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내 구원만 받으면 그것으로 좋게.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하게 하는 영이 속삭이는 것을 지금 진리처럼 붙드는 것입니다. 내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우리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좋으신 그분 앞에 날마다 그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그 현재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진지한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싼 신앙생활, 사실은 조금 소중하게 여길 만한 취미생활마도 못한 신앙생활을 신앙이라고 그렇게 붙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령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요 교회 안 다니는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주일날 등산을 갑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영화를 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가기보다는 푹 쉽니다. 예배는 언제 나가는가?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갑니다.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내가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는 안 나가. 왜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 지금 나가지 않은 지가 6개월이 되고 1년이 돼도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은 것입니다. 속은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가 성도라고요. 그런 네가 과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내가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면 되지 꼭 예배에 나와야 되느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마음으로부터 동의하는 것 하나 붙들고 어쩌다가 그 말씀에 응답하면 전체를 지킨 것처럼 생각하고 삶의 구석구석을 뒤져보게 되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그것은 아예 눈에조차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날마다 친밀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70년, 80년, 100년의 삶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다가 그리고 내게 주어질 그 영원한 풍성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그날이 되겠습니까?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완고함으로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의 길이 지금 믿음의 길인 줄 알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날마다 주의 왕됨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통치에 굴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인 줄 명백하게 알면서도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죄를 즐기는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조용한 가운데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낙은 우리에게 참 낙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 굴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분과의 친밀함 중에서 주어지는 그 행복과 기쁨을 어떻게 죄의 낙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이미 여러 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스스로 기막고 죄가 아니다라고 정리한 것이 혹 있다면, 오 주여, 죄를 지을 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게 하소서. 오히려 탄식할 수 있게 하소서. 죄의 낙보다 주님 왕되심을 인정함으로 말씀 따라 사는 그 기쁨이 더욱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여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이 시대가
마귀의 역사로 이 모든 세상 문화 풍속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주께서 하십니다. 오 주여,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하게 취급하여 큰 죄를 작은 죄인 줄 알고 양심의 가책조차 받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오 주여,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우리 속에 큰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통치에 굴복하는 그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벗어난 기쁨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풍성하여 영원한 그날 주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찬란한 영광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어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길이 행복의 길인데 이 길을 떠나 다른 길을 기웃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밝게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 스스로 염려와 근심에 매여서 영광을 주지 못할 것을 찾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죄로조차 여기지 못한 완고한 우리를 용서하시사 죄의 낙을 즐기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행복한 이 믿음의 길을 결단코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목숨을 드린다 한들 어찌 그 은혜 갚음이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비록 누추하고 작은 것이오나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 필요 아시오니 아버지여, 이들이 수고한 땀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 없도록 일터와 일감의 복을 더하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과 함께 나란히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